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통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귀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머리 쓴 심령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잔치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오늘 경건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동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끌어들임을 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1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정남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들어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앞에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힘을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저희들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임마누엘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일부 교회와 기관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세상이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며 그저 움츠리고 안타까워하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이곳 아름다운 성전에서 전 성도가 참여하는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와 찬양이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어린 양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목적하심에 따라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가는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소통과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안양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 대언하실 주님 사랑하시는 양봉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 위에 세워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 주님 택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각자의 옷을 입혀주셔서 소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도우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손길들 주님과 시온이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호 장로님 치유와 회복 가운데 주님의 보혜로 손을 얹으시고 평안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정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임재하심으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쭉 봉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6절로 29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의 심령들 마음의 문 열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택함받고 부름받은 성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새 그 TV에 보면 어떤 광고, 어떤 홍보가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그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거기에 딱 한번 보여주면서 기부할 것을 이렇게 이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참 처참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알려주니까 알지 우리가 아무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잖아요. 아프리카나 여러 그 어려운 지역에 보면 파리가 막 티끌들어 하면서 파리가 막 얼굴에 앉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머리만 그냥 크고 몸은 그냥 촉 말라있고 그 나이도 얼마 안 되는 엄마가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막 또 울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부득이 안고 울고 있고 또 아이도 한둘이 아니고 많이 낳아가지고 그렇다고 몸이 아프다고 병원 갈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로 그래서 관심 있는 연예인들이
기부를 좀 해달라. 뭐 월 10,000원, 월 30,000원 기부해달라. 저희도 제 가정에서 한 거의 10년 가까이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아마 그 기부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어떤 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사람이 태어나도 잘 태어나야 되겠다. 좋은 나라에서 저기 선진국의 부자 나라에서 또 부자 집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장 가난한 그런 지역,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하는 그 아이들을 보게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또 그 아이들에게 뭐 선택할 권리가 있나요? 선택할 권리가 없죠.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나 미국에서 태어나야지 뭐. 나는 선진국에 저 카나다에서 태어나야지. 나는 선진국 유럽에 태어나야지. 이렇게 하겠지만 선택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어려운 곳에 태어난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생각해 볼 때. 잘못하고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택할 수 없는 거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어쩔 수 없는 우리 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운명이다. 방법이 없다. 우리 운명이니까 그걸 환경을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그래요. 수많은 배우자 중에 수많은 많은 남자가 배우자 자매를 선택할 때도 자매들이 많은데 어떤 자매를 선택하느냐. 그렇죠? 또 자매는 남자를 어떻게 해요? 남자는 또 자매를 어떤 남자를 선택하느냐. 배우자 선택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다 선택에 의해서 지금 다 부부가 되었고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뭐 선을 한 50번 이상 봤잖아요. 근데도 지금 우리 사모하고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어떻게 그러게 되었나?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선택에 의해서. 배우자 선택이나 친구 선택, 또 직업, 직장, 뭐 학교, 아니면은 여러분들 교회 선택도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가 뭐 많은, 그 6만 개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양에도 뭐, 안양 우광시 쪽으로 한 600개 교회가 있어요. 오늘 어린 양 교회를 선택되어 어린 양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벌써 몇십 년 이상, 뭐 20년 다닌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교회, 뭐 선택된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선택받고 어떤 부름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다. 선택받은 자. 성도나 성도 의미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게 나를 선택을 하신 거야. 내가 왜 교인이 되었지? 내가 왜 교회를 나가게 되었지?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나? 전에 그냥 막 제사 지내고,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특출나잖아요. 조상신에게 막 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오늘 기독교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냐? 옛날 사람들 뭐 서양신이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선교사들 엄청 많이 핍박을 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기독교인이 됐는지.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 꼭 교회를 가야 되겠다, 기독교인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정이.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때가 되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게 이미 선택을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고
이방 신자도 굉장히 많은데 왜 나는 기독교인인가? 내가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에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상들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최대의 축복이에요. 축복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에정에서 때가 되어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28절에서 나와요. 보면은 28절 하반절에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 받은 성도 우리가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약 성경을 읽고 우리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노아의 많은 후손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햄과 셈과 야벳 그 후손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 이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성경 한 2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서 누가 누구를 쫙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해요?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당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갖다가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 말하면 히브리인.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택함 받은 자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착한 백성이고 착하고 순종자라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부자고 잘 살고 착하고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잘난 것도 없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떨어져요. 오히려.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나라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 말씀 순종자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출애굽기서를 보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백성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기업으로 아브라함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야지 내 어떤 경쟁률을 뚫고 선택받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뭐라고 그러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보면은, 지금도 형제 자매들 친족들 중에 보면, 너 교회, 지금도 교회 다니냐? 지금도 목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희한해요. 보니까. 어떻게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목사가 되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되어서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지, 예.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하셨고 때가 되어 불러주셨다는 거. 아, 나는 선택을 받았구나. 우리 형제간 중에 아니면 우리 많은 친족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을 받았구나. 왜 선택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이. 어느 날 문득 생각하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보면은,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 오늘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와 사랑,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을,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그 경영은 하나님의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간섭을 해요. 때로는 훈련도 시키시고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나라를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줬는데 훈련을 또 시키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는 어려움을 갖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때로는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다 간섭을 하시잖아요. 훈련시킬 때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렇고 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 선택된 민족이란 말이에요. 선민이란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 불순종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 선택된 우리들은. 그래서 순종할 때는 잘 하나님께서 항상까지만 우리 불순종할 때는 그냥 막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막 시키잖아요. 순종과 불순종. 우리는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이거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부심이라는 게 또 더 나아가서 막 교만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교만으로 가버리면. 그런 목회자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뭐 어떻게 해버릴 거야? 쳐버릴 거야? 막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영적인 교만이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낮아집시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오늘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큰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믿음, 확신.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그런 어떤 자부심. 이 고난의 골짜기를 다니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런 확신. 이걸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택함 받고 부름받은 성도의 두 번째는,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자, 택했다, 부르심이다. 이건 좀 다르거든요. 29절 말씀해 보면,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정에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선택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에 택한 백성들을 창세 전에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선택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창세 전에 이미 선택을 했다고.
오. 그리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적절한 시기가 되어서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 뭐 장로교회 교리거든요. 우리 예정모이란 게. 이사야 48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응?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또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때로는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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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가지고 네 손자에서 신을 벗으라 가시떨기에 그냥 쫙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80세 돼서 이제 끝나버린 인생이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80세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여 때가 되어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오늘날은 성령의 능력, 권능 이런 것들. 그 능력이라는 게 무슨 출세하고 돈 잘 벌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도 능력이에요. 많은 능력 여러 가지로 말하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능력. 이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하나님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임무를 맡깁니다. 그렇죠? 임무. 은사대로 임무를 맡기네요. 임무를. 때마다 그 시절마다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모세의 시대, 사무엘의 시대, 사사의 시대, 그 다음에 신약에서 바울의 시대, 베드로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거기 뭐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불러시면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 불러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 그렇죠. 꼭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도 바울이 개명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가지고 사울을 갖다가 개명을 해서 바울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게 만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울을 불러가지고 바울로 개명을 시키고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능력,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야.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은사대로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사명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누가 선택받을지를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양 목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참 예수를 믿고 너무 힘들 때 그냥 이게 내 교회를 안 다녀버리면 그만 내 예수를 안 믿고 내 신앙생활 안 해보면 좋을 텐데 그럴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내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불렀으면 내가 네게 사명을 줬고 그 사명이 이제 안양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네가 안양으로 가서
이제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안양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얘기예요. 병원, 그래서 칼로스 병원 선교회를 만들고 개척하기 전부터 병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병원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또 그 동역자들을 붙여줘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내가 지금 나의 내 계획대로 된 것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나를 불러가지고 내게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살리라는 그런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쓰임받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쭉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주위에서 주위 나라들이 그 당시에 두려움에 떨잖아요. 야, 저 백성들은 특별해. 하나님이 저렇게 간섭해 주시고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서 글로 건너갔대. 막대기로 반석을 때리니까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막 물이 펑펑 샘솟고 그러니까 주위 나라들이 막 벌벌 떠오는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모세도 사용하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그래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 때가 되어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고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이 뭐냐면 사명 감당은 무슨 사명?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안양쪽에 여기에 지금 교회가 들어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또 여기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그냥 나만 잘되고 우리 가정만 잘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뜻이 무엇인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가? 이거를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요.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그래.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 먼저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로 부르시고 다음에는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사명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는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모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자와 만드는 일, 전도하는 일, 그렇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전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가 뭐예요, 우리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복음을 전파하는 걸까요? 복음 전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다 죄를 지어가지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하나님에 돌아오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우리가 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자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 자도 있거든요.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서 믿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의 영생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 복음을 받아들이면 물론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은 마음의 문을 열고 돌아온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자는 영생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친구 지금 이제 장로님 김덕현 장로라고 그 친구가 나를 자꾸 전도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바로 교회 나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왔나? 아니죠. 한때는 안 나갈 때도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도 있었어요. 한때는. 꾸준하게 다닌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 그때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 탕자가 집을 나가시는 지금 탕자를 불러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어려서. 하나님은 한 번 선택을 했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내버리지 않으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한 번 선택한 백성들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그런 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부르잖아요. 집을 나간 탕자에게도 마찬가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는 자. 구원으로 인도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고 또 그리고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 온 천하 온 만민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죄 사함 받고 정말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게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 역할을. 뭐 물론 전도하고 뭐 있나 뭐 맨날 다니면서 그냥 뭐 하고 보고 좀 봐. 조용하게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당연히 편안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주는 은사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은사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선택을 하고 불러주셨으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걸 우리가 아죠.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속죄고 나간 탕자 절대로 포기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살인문을 열어놓고 안 닫고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문을 닫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랍니다. 이런 심정으로.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들,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제명하여 불렀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들 주인품으로 인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때 정말 그 인간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또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조건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요새 전에 한나라당 대표보다 황교안 씨가 책을 썼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다 죄인이죠, 죄인. 똑같은 다 죄인들. 저 사람은 뭐 하니까 안 그러겠지. 다 죄인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 고백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그 마음이 더럽고 시커먼 데를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알겠어요. 나는 아니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 그걸 꼭 네가 죄를 많이 지었다, 네가 잘 나간다, 네 참 열심히 있다, 네 머리가 좋다, 네가 직업이 좋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지 1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은혜.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못나서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죄인 중에 괴수.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를 시킵니까?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시대마다.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시고 그렇죠? 성경 보니까 다 그거. 그래서 주인으로 돌아오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이거 부족하다. 나는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 일도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우리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불러서 한 번 선택을 했으면 절대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함께.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갈등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갈등을. 이럴까 저럴까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부모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부모 나는 내 부모가 아니야.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부모는 부모예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아무리 잘못 나가도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 피가. 외면하고 떠나버릴지라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곁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되고 남남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고 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삶을 잃어버리질 말아야 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잠시 그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꾸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택함받고 부름받은 여러분들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형편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이미 장세전에 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내 사랑하고 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에 하나 구분하여 드린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이 언약의 약속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허락해 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을 주고 교회 소식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성경 1일 한 장씩 읽기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15일부터 21일까지 시편 46편부터 52편까지 잘 읽고 계신 줄로 알고 있고요. 꼭 읽다가 은혜가 되는 구절 그 부분은 줄을 치고 묵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시고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그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일부터 이제 2단계로 내려갑니다. 교회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2.5단계에서는 10%만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20%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본당하고 1교육관, 2교육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등록된 성도들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까지는 지금 10명이잖아요. 오늘까지 다음 주부터 그래서 좀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입구에서 열 체크 변함없이 해야 됩니다. 손소독제 사용, 기침할 때 소매, 코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다음에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에는 곧장 귀가를 합니다. 귀가하고 손 반드시 씻으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 환자가 있을 시에는 담임 목사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식은 없고 컵라면과 두유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유는 우리 남양옆 대리점 하는 예태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오늘 각자 집에서도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건강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